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났고, 우리가 죽을 때도, 저도 장례를 많이 치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죽을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요. 어떤 사람도 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사실 내 혼자 힘으로 다 살았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사회에 나가면 직장 선후배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또 살아가죠. 형제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고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왜 있습니까? 명절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 또 도움을 준 사람, 그런 도움을 주고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명절인 줄 압니다. 먼저는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내 형제들 만나서 그동안 내가 너무 감사했는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바쁘다고 내 일상이 너무나 분주해서 인사 못했던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꼭 부모님, 가족이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이나 형제들이나 또 친구들에게, 또 선배들에게,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이 명절인 줄 압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진심을 다하여서 감사를 전해서 그 마음이 풍족해지는 이번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시편 121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시편이 몇 개 있어요. 시편 1편,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23편,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 121편 정도는 1편과 23편과 함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시편이죠. 외워두면 너무 좋은 암송입니다. 이 시편에 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화가 많습니다. 이 시편 가지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27세의 나이에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떠나면서 부모님에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는 미지의 세계였고 대부분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이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선교사로 갑니다. 제가 떠날 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제가 잘 장성하고 목회를 잘 배웠는데 이제는 아프리카 땅을 섬기려 갑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마지막 시편 121편을 부모님과 함께 읽었답니다. 쭉 같이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가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같이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그 선교의 길을 떠났다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21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편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 필그림이라고 하죠. 순례자들이 부른 순례자의 노래 중에 한 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여러 가지 지역에 흩어 살잖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 중국에 사시는 분, 일본에 사시는 분 막 흩어져 살다가 이 명절만 되면 돌아오곤 하죠.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막 흩어져 살다가 우리 김천에 살다가 뭐 이곳저곳 떨어져 살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 처음에 살았었죠. 그러나 흩어져서 쭉 살다가 명절만 되면, 중요한 절기만 되면 한 번씩 꼭 옵니다. 우리 명절 때처럼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에는 인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족을 만나러 온 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족도 만나지만 그보다 더 큰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명절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절기 때에는 그 예루살렘 안에 평소에는 한 3, 40만 살고 있었는데 이 절기 때만 되면 2,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큰 도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 댁에 한번 오려면요 힘듭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오실 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것입니다. 옛날 이렇게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초창기만 해도 자동차 막 나왔을 때만 해도 한번 이 부산에서 서울 오면 뭐 열 몇 시간씩 해서 15시간, 16시간 그렇게 해서 고향에 오는 영상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도 다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지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동수단은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사막길을 쭉 걷습니다. 고대근동 얼마나 더웠겠어요. 물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곳에서 사막길을 걸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걸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 광야길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햇볕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사나운 맹수가 그들을 습격하려고 주위를 맴돌고, 또 가다가 어두워졌을 때에는 길을 잘 보지 못하고 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우리를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흔히 많이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순례자라는 것은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영원히 살아갈 나의 고향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거기에 갈 겁니다. 그 땅에 가기까지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어떤 좀 긴 사람은 100년, 또 좀 짧은 사람은 7, 80년 살다가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우리는 언젠가 그 땅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인데, 이 순례자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갈 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것들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인생, 학교에서 살아가는 인생, 직장에서 살아가는 인생, 부부의 관계의 인생, 이 모든 인생에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협과 힘든 일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례자였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순례자로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인은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두려운 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큰 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 인생에 뚫고 나가야 될 산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올 때 보니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산을 넘었어요. 좋은 선생님들 하고 있던 학교에서 또 무서운 선배들이 있는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막 얼마나 학교의 선배들이 무서웠어요. 목사님처럼 몸 크고 얼굴도 무섭게 생긴 분이 뭐가 무서웠겠나 싶을 수 있지만 저도 여린 마음이 있어서 무서웠어요. 고등학교 넘어갈 때 무서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넘어갔는데 그 다음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막 무섭게 하는 이땡땡이라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막 얼마나 무서워. 제가 한번 얘기했죠. 막 앞에 위병소에 딱 서기만 하면 노래 시작하면 2시간 동안 노래를 주구장창 불렀어요. 그때 찬양을 제가 다 부른 겁니다. 그때 찬양 실력이 다 늘어서 얼마나 무서운 선배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산들이 있어요. 군대만 갔다 오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목회를 하려고 왔더니 목회에도 이런저런 산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큰 산을 또 만납니다.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큰 산이요. 큰 산. 매일 넘어야 돼요. 매일 막. 우리 집은 평안없습니다.
결혼은 늘 산이에요, 산. 부부 관계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겠지만 늘 걱정 아닙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산들, 이 산들 내가 넘게 해줄게. 엄마가 업어다가 넘겨줄게. 여러분, 그거 한계가 있어요. 곧 안 됩니다. 이제 스스로 넘어야 될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안쓰럽죠. 어떻게 넘지? 나는 어떻게 넘어왔는데 쟤들 어떻게 저거 넘어갈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어떻게 넘어왔고 앞으로도 저도 어떻게 넘어야 될지 모르지만 나의 자녀들, 내 후손들은 어떻게 저거 넘을까요?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보니 두렵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산을 넘을까요? 누가 나를 도와서 이 산을 넘고 이 산을 이겨내고 살아갈까요? 라고 분명히 물어본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에 시인이 곧장 대답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어려운 산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도우실 것이며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여러분들 인생 앞에 어떤 산이 있다는데 여러분이 거뜬히 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시편 후반부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볼까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한다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졸지 아니하시느니라.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처럼 졸거나 잔다고 우리를 아유 깜빡했다 야, 내가 네 힘든지 몰랐다, 내 잔다고 몰랐다, 내 잠깐 졸다고 몰랐어 하고 우리를 놓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졸다가 자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3명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컸지만 어릴 때는 자주 아프잖아요, 밤에. 근데 저는 이제 밤에 늦게까지 이제 사역하다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되면 저는 딱 잠들면 쭉 잡니다. 한 12시쯤 자면 새벽 예배 시작할 때까지는 안 깨어나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내가 막 어제 밤에 그 난리 났는데 몰랐냐고. 몰랐다고. 나는 애가 아프다고 막 그리고 열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몰랐냐고. 몰랐다고. 그럼 깨우지 나를. 그러니까 아빠들은 잘 몰라요. 아빠들은 애가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열 났겠지 하고 그냥 잡니다. 뭐 엄마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다 낳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엄마가 대단하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저같이 연약한 아버지는요, 아이 사랑하지만 잔다면 모릅니다. 못 지켜줍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돕습니다.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간혹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한 번씩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클 때 내가 돈 번다고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집안 돌본다고 너무 바빠서 네 못 돌봐준 것이 미안하다, 뭐 그런 말씀하실 때가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요. 늘 돌봐주고 싶어요. 옆에 딱 끼워놓고 옆에 딱 데려다 놓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린 연약합니다. 자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여가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곁에서 도우십니다. 졸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 멀리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한 번씩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5절 6절 보실까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내 오른쪽에 서셔서 그늘이 된다는 것은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키 큰 아버지가 작은 아이 옆에 딱 오른쪽에 서면요, 햇볕이 이렇게 비쳐도 아버지가 빛을 다 맞고 그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늘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옆에 항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햇볕이 비치든 뭐가 오든 비가 오면 손으로 가려주고 빛이 비치면 아버지가 대신 빛을 맞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도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옆에서 늘 곁에 계시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요, 실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 할 때 장애인을 돕거나 어르신을 돕거나 누구 여성을 돕거나 할 때 돕는 것도요, 실력이에요. 내가 돕고 싶다고 나 돈 있으니까 돕고 내 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돕고, 여러분, 그렇게 돕는 것이 다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도움이 뭔지,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돕는 것이 돕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습니다. 청소년 된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공부에 고민이 뭔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뭔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기해라, 얘기. 내가 다 도와줄게. 친구 관계 뭐가 문제인데? 네 뭐가 문제인데?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얘기만 해라. 여러분, 그런다고 애가 술술술 다 얘기하면 좋지요? 안 하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왜 마음이 힘든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왜 지금 고민하는지, 갈등하는지, 왜 짜증이 났는지를 알아야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셔서 너 돈 필요하네? 돈 탁 주고, 병 나아야 되네? 병 낫게 해주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내 옆에 오른쪽에 서셔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돌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피셔서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도우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도 곧 끝이 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른들은 이미 벌써 끝이 났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부모의 도움은 곧 끝이 날 겁니다. 부모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나를 돕는다? 여러분, 그거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내 거 아니다. 그 아내 거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들한테는 마음 안 줍니다. 곧 좀 있으면 여자친구 생기고 하면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말 하잖아요. 영원히 내 게 아니라는, 영원히 나의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영원히 내 친구입니까? 친구가 영원히 나한테 도움을 줍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웃이 나에게 영원히 도움을 주나요? 여러분, 영원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는 어쩌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나를 도와줄 거야. 넌 영원히 내 편이야. 여러분, 우리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당신 도움 없어도 저 얼마든지 이제 살만합니다. 저 공부도 좀 할 만큼 했고요, 직장도 잘 잡았고 이제 연봉도 좀 됩니다.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프면 병원 가고 마음 힘들면 친구 만나고 힐링하러 여행 다니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봐.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봐.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순간을 느끼면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해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찾기만 하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히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번 명절에, 특별히 우리 이번 명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우시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난 너희를 돕는 존재야. 졸지도 아니하고 네 곁에서 영원히 돕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편에 딱 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데 가서 도움 구하지 말고 나한테 도움을 구해라. 나한테 와서 도움을 좀 찾아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울어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부모로서 살기가 힘들고요. 부모님을 복양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직장생활 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지만 그 도움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 말고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14장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고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와달라는 것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종교인데 나약해 빠져가지고 늘 도와달라고 지 힘으로 살림 안 찾고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엎드려 도와달라고 하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이 땅을 다 자기 힘으로 삽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다 사나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누가 안 도와줬는데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 땅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의 도움, 편법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받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번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명절에 또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돌보며 이웃들과 함께 이번 명절을 보내며 또 이 올 한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도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곁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의 주님이 되셔서 이번 명절도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행복한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용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합시다. 여러분, 이번 명절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을 만나시죠. 그런데 그 가족과 명절 만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집마다 다를 겁니다. 정치 얘기하시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뭐 사회 얘기, 경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도 때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하고 권면드리길 원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나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이제 멀리 어머니 두고 여기 와 있는 제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겠죠. 근데 가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릴 때 이 마음으로 위로해드리려고요. 어머니, 제가 아들이지만 좀 떨어져 있어서 매일 뵙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도우실 겁니다. 이제는 자녀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지만 그의 도움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더 많이 못해드려 죄송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머니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머니를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격려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제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격려하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믿었지 않아요. 자녀들이 압니다. 아빠 무슨 힘이 있어서 내 직장 문제를 돕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학교 친구들의 문제를 아빠 뭐 한다고 저한테 도와준다 그럽니까? 저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돕습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합니다. 나는 못 돕지만 기도할게. 도우시는 하나님 너 지켜줄 거야. 너 옆에서 영원히 너를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인생 지금 좀 어렵지만 친구들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너를 돕고 계신다. 내가 이거 확신하고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외워두셨다가 또는 써두셨다가 그것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 한 구절 잘 외워두셨다가 또는 써두셨다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보십시오. 어머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아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 힘들고 어렵지만 너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니 너 행복한 사람이야.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위로와 사랑이 넘칠 때 여러분들 가정이 이번 명절에 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우시는 하나님을 닮아 도움의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적용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잘 도우며 사셨어요. 아, 이제 끝났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나 이제는 내 인생 좀 챙겨야 되겠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챙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엔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가장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의 형제와 이웃과 직장 동료와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와 동창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 한번 해서 저 혹시 도울 거 없냐?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같이 만나서 좀 위로해 줄까? 라고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너도 누군가를 돕는 삶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고 도움을 받아서 4절 다시 보여주시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셔서요 싸우지 마시고요, 내 것 좀 챙기려 하지 마시고, 내 자존심 챙기려 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많이 힘드셨을 우리 가족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말 못한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문제가 없는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밥을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의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여러분들이 베풀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며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다시 한 번 더 배웁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나의 바로 곁에서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구합시다.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나와 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도움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퍼뜨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